쿨한 수용, 멋진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구브로라는 섬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 그 고원지대라 그랬죠. 1200m 정도 되는 온난한 살기 좋은 동네 쭉 있습니다. 그 중에 비시디아 안디오,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 그 옆에 루스드라, 또 뭐 조그만 동네지만 더베까지 이렇게 잠깐 들렸다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선교 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은혜 끼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고난이 위기가 아닙니다.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때 이 고난이 진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지금 말하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게 배경입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실 이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네 후손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에 대한 표징이 뭐냐? 17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 그런 할례를 통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의 표징으로, 이런 사인으로 할례를 받으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먼저 첫 번째 전제되는 게 뭐죠? 사랑이 전제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증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옛날 같으면은 사랑할 때 뭐 이렇게 반지 주고 받았는데, 약혼식 하고 그러면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반지 주고 반지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잖아요. 요즘에 안 하나요? 지금 반지라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이 할례를 몸에 하는 거니까 문신이라고 합시다. 문신.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서 사랑에 대한 사인이 뭐냐? 문신하는 거야. 문신 어디다 할까요? 잘 안 보이는데 허리쯤에 한다고 합시다. 허리쯤에 누구누구 사랑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뭐 남자 중에 누가 제일 멋있죠? 현빈 사랑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빈하고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 게 전제죠. 사랑하니까 문신을 새기는 거 아니에요. 현빈 사랑, 뭐 당연한 거죠.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엉뚱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현빈 사랑 문신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다고 사랑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할례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보다 중요한 건 뭐죠? 사랑이라는 원래의 본질. 사랑하니까 할례 받으라는 건데,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현빈 사랑 찍어놓으면 현빈하고 결혼한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지.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얘기들이 뭐냐면 할례주의자들이 왜 가짜인지. 근데 가짜인데 왜 얘들은 맨날 이렇게 할례 그러는지. 할례는 여기만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주대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지독하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얘네들이 왜 이러나?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하나 진짜 그 6절부터 2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의 논증,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고보의 논증, 두 가지를 통해서 진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의 접근인데, 가짜의 접근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할례에 매달리냐는 거예요. 할례. 우리는 지금 할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위에 매달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부족감 때문에 그래요. 부족감 또는 불안 심리. 두 사람이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 뭔가 부족해 보여.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이 식었으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314년 찬양했잖아요. 사랑이 부족하면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원빈 사랑 하나 갖고 안 돼. 하나 더 할게. 이쪽에. 원빈 사랑 2. 웃기는 거죠. 그럼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온몸에 뭐 원빈 사랑만 찍을 거야?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 할례주의자들의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더 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인을 더 많이 하려고. 그죠? 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 심리 또는 부족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있었는데
아이들 잘 못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근데 아버지가 하도 애들을 못 보고 이렇게 일에 바빠가지고 출장만 다니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미안한 아버지일수록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엄청 사다 줘요. 그래서 어떤 집에 이제 가보면은 막 방 하나가 다 애 선물, 애 장난감 방이고 선물 방이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면 행복해 보이죠? 근데 그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봐요. 엄청나게 외롭게 고백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애를 좀 더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더 사랑해주는 걸 못하니까 잠깐 선물로 때우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남자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사랑이 식으면 잠깐 선물만 주려고 그래. 저는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진짜지. 그러니까 잠깐만 주려고 그래 뭘. 왜냐하면 부족함을 그걸로 때우려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 가수 중에 부활의 김태원이라고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아저씨 있죠? 제 또래인데 김태원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명언이 되게 많아요. 명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몇 개 뽑았어. 한 2개만 뽑아본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음악에서 음악이란 3등은 괜찮다. 근데 3류는 안 된다. 저 멋지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수준의 문제지 등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류들이 많다 그러면 너도 1류고 너도 1류고 1류도 하면 내가 3등 될 수 있지. 그러니까 3등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너 혼자라도 1등이라 할지라도 1등이 3류면 문제죠. 그러니까 수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무슨 철학자 같지 않아요? 무슨 목사 같지 않아요? 김태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등은 괜찮다. 그러나 3류는 안 된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하고 좀 연관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김태훈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증에 대한 정의예요. 우울증이 뭐냐? 기다림을 망각한 병이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조바심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양으로 때리려고 그러고 선물로 때리려고 그러고 조바심 갖고. 그래서 기다림을 망각한 병이다. 기다릴 줄 알아야 우울증이 이길 수 있다. 그거죠.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기다림이 우울증을 낳는 힘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당장 안 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사랑장 나오잖아요. 13장 4절에 사랑을 오래 참고 첫 번째가 뭐예요? 기다림 아니에요. 기다림. 그러니까 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기다려주고 참고 이러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진짜 사랑을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로 잠깐만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약간 영적 우울증인 거예요. 조바심. 그죠?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망각한 병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할례 막 병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할례 아니면 안 된다. 되게 열심히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한국이나 기질이 비슷합니다. 되게 열심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할례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도 뭐 딴 거 갖고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죠.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러는 거. 그죠? 이게 본질이 아닌 건데 그거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금식기도 아니면 안 되고 뭐 산기도 아니면 안 되고 뭐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게 있어요. 뭐 하면 좋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걸 과도하게 막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부족해서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거 사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왔거든요. 여기 왔더니 여기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처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그죠? 부족하니까 잠깐만 할례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빈 사랑 뭐 2개 3개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진짜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방향 돌이켜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기다림을 망각하면 영적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장은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교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싫어해요.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은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되죠? 은혜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어야 되고 나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은혜만을 붙들 수 있지. 내가 깡통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은혜를 붙들어. 내가 거지같이 됐을 때 막 죽다 살아날 때 그때는
뭐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그러죠. 하나님 뭐 의사도 믿을 수 없으니까 난 은혜만을 붙듭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부도에서 막 건짐을 받고 이때는 은혜를 다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배에 기름이 들어가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뭐 했다라는 걸 이걸 되게 좋아해. 내가 뭐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할례주의자들은요 자기가 뭘 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만 그럴 때 만족을 못 한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가 나오죠.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틀렸고 세리가 옳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다 바리새인 같이 살기를 원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 자체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죄진 사람들 얘기를 한 거예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하냐고. 이거 되게 좋아해요. 난 저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 또 하나가 뭐죠? 내가 한 거를 말하는 걸 좋아해. 나는 뭐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온전하게 다 드렸습니다. 당당하잖아. 그죠? 이게 당당함을 좋아해요. 이거 바리새인이라고만 돌멩이만 던지지 말고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 당당한 거 되게 좋아한다고. 반면에 세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 사람이 인정받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뭐죠? 이 사람은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눈을 들어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가슴을 치고. 이걸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세리의 대표적인 고백이 두 가지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거 싫어해요. 내가 당당하게 원하지 이게 얼마나 쪼다갔습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뭐 이렇게 비굴해 보이잖아요. 죄인입니다. 이런 거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야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세리를 좋아해요? 바리새인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교회 올 때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돈도 좀 있고 당당하기를 원하지. 그렇잖아요. 뭐 밥값도 막 내주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당당한 걸 원해요. 절대로 내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세리가 옳다 인정을 받고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할례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그게 공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했다라는 거, 너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 심리가 똑같다고. 난 쟤네들과 달라요. 차별성.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쟤네보다 우월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은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 이렇게 우월하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 무슨 10주 코스 하면 수료증 주고 그다음에 자격증 주고 뭐 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함 받죠.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용서함 받고. 인간은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걸 들고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값싼 은혜라 그래. 값싼 은혜. 그래서 이 값싼 은혜 이거 엉터리다 막 이렇게 해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정의롭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공의로운 것 같이 보이고 합리적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은혜 구하는 사람들은 찌질이 같고 뭔가 좀 모순적인 것 같고 뭔가 좀 나쁜 놈들 같고 뻔뻔스러운 놈들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아닌데 말로 하면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도 사두개인이 와서 그랬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한테 형사 취수제니까 뭐 결혼했다 죽고 해서 나중에 부활하면 뭐 누구 부인 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천국에는 결혼도 시집이 가는 거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상한 상상을 해가지고 모순을 잡으면 공격을 하려고 그런다고. 은혜에 대한 공격만큼 많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불가능해.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것은 초라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공격하려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 열심이 되게 특심하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자기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 선악과의 문제가 이게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고 뭐 보암직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결정권이에요. 최종 결정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심판권이에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린 판단 따라가기 싫잖아.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삿다질하잖아. 하나님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그게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맨날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최종 판단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워버리는 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구호로 외칠 때 Not I but Christ. NIBC 그러면 좋아하죠. 이거 뭐 구호로 외칠 때나 좋아하지. 실제로 Not I. 내가 지워지고 예수님만 드러난다 그러면 기뻐할 줄 알아요? 세리 모습인데 다 싫어하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뭐 안 되면은 부족감을 느끼고 뭔가 불안해가지고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 그러는 게 있고 좀 당당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속에 항상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교만함, 자기 중심성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이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할례를 외치지 않지만 똑같은 어떤 내가 옳다 싶은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은 다 이런 거예요. 본질 아닌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냐? 여기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베드로는 복음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을 예를 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인데 지금 베드로도 유대인 아닙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처음에는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도 내려줬죠. 보자기가 하늘에 내려와서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먹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난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 그러냐? 네가 왜 최종 판단하니? 판단은 내가 하는 건데 왜 네가 판단하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판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복음은 사건이죠.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기름 부음이 있더라. 이게 베드로 논지예요.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기름 부음이 있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 꼬일걸요? 여러분 인생 자기 뜻대로 살아봤잖아. 자기가 볼 때 정답같이 보여. 근데 가보면 아니야. 맨날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인생 편하게 살아요. 다 내려놓고 나다 내가 죽어버리고 버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부르심대로만 순종해서 살아보라고. 그럼 분명히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거기에 폭발적인 게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가 거기서 온 가족이 영접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방인 전도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순종했더니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 전도는 맞는 거다. 베드로답죠. 체험적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순종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10장에는 고넬료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른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 11절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 고성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외부에서 목사님 두 분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수연 목사님이라고 뭐 이전부터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같이 동참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뭐 가도 되냐.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가장 열악한 곳으로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 선교 동참한 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신앙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전에 우리 교회 지금 천국에 간 황지연 자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선교 제가 작년 가을에 거기 이제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그 차 안에서 그 지원 자매가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유성 목사님 부부도 있었고 우리 뭐 이준우 목사님도 있고 같이 있을 때 통화를 했어요. 그럴 때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 건강해지면 꼭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매도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예요. 나 대신에 분명히 또 갈 수 있는 사람들 꼭 느낌이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더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박기쁨 자매가 팀장이었는데
그 교회가 막린교회인데 딱 그 황기현 자매 그 팀이었어요. 그 팀에 가서 이 목사님이 그 설교도 들었다던가 봐요. 그럴 때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지원 자매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들 초등학교 5학년째 아들과 같이 동참했는데 그 마지막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였구나. 잘 보세요. 황기현 자매도 몸이 아팠지만 항상 그 당시에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뭐 상황에 관계없이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갔어요. 그때 분명히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느낌이 있었는지 나 대신에 또 누가 올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처음 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내용도 다 아는 사람이 놀란 거지. 그게 바로 나였는지 모른다고. 그때 같이 기도했대요. 고넬료도 베드로와 기도가 만났던 거 아니에요? 기도가 만나서 다시 또 사역하게 되는 거고. 이게 다 뭐예요? 누구 황기현 자매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수연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종했더니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게 부흥이 있고 또 우리에겐 연속됨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라고. 여러분 마찬가지 인생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이게 말씀 듣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시잖아요. 부르심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순종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인지를?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 승리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증명이다. 지금 베드로는 이런 식의 논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뜻이 뭐예요? 주로 좋은 곳이거든. 좋은 곳이나 두려움 없는 곳 이런 걸 우리는 찾아가요.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엉뚱한 곳에 가요. 근데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제가 이번 고성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과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일본과 한국 교육자들 같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에는 거의 비슷하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한국에는 이렇게 크게 부흥을 하고 일본에는 부흥을 못했나? 그럴 때 일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세기만 해도 일본은 그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되고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도 유럽 쪽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 그러면 선망의 대상기도 하고 또 되게 좋아하고 그랬다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근대화도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가기를 원하는 데가 어디요? 일본이었어요. 일본 선교를 많이 가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한국 선교의 특징은 뭐냐? 이 조선은요. 흥선대원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폐쇄적이고 답답하고 우리나라는 또 위생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나라였대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 표현을 하면은 우리 코리아가 스멜 칸츄리예요. 냄새 나는 나라. 되게 냄새 나고 막 그랬대. 시체도 막 널려 있고 막 그 변기 냄새도 나고 막 냄새 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보다 한국 선교사의 압도적인 다수가 의사가 왔어요. 의사 선교사. 여러분 알잖아요. 의사 선교사 엄청나게 온 거. 의사 선교사가 많이 왔는데 미국이나 유럽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의사 지금도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때도 엘리트들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교사들이 조선에 많이 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사람들은 일본에 많이 갔고 한국의 의사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오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일본 목사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일본보다 한국이 부흥했던 이유는 초창기 선교사의 자질의 문제였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냐?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의 다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수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일본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편하고 좋으니까 자기 뜻에 의해서 온 사람이 많아서 좀 약화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견해인데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게 여러분 인생이 일본 꼴이 되고 싶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은 거는 피해가고 그렇게 얌생이 같이 살아가 보라고. 마지막 끝의 모습이 결코 좋지 않아요. 나중에 찌그러진 모습으로 될 거고 어떨 때는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여요. 어떻게 뭐 저런 길을 가지? 저렇게 자격을 많이 갖춘 사람이 왜 저렇게 이름도 없는 이상한 나라 가지? 근데 왜? 이유가 뭐냐? 그럼 부르심이거든. 베드로가 고넬리 집에 갈 이유가 없어. 이방 집에. 근데 왜 갔어요? 부르심 때문에 갔거든요.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 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베드로 논지같이 이런 인생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10 정도라 그러면 100, 1000, 10배, 100배 이상의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내 뜻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논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고보의 논지예요. 논지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 또 하나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된 사람.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줘요. 이게 내용이 뭐냐? 이게 너무너무 통쾌한데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야고보는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뭔가 아마 그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아모스서 9장 이야기예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붙든 거라고. 여러분 아모스 얼마 전에 우리 새벽에 했죠. 너무 이게 연결이 돼서 좋은 것 같아. 아모스 당시의 내용이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개판치고 난리치고 다 깨져서 너희들 이제 끌려가고 포로되고 그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라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성전 박살나 버린다. 그러니까 아모스 읽을 때 뭐 기분 좋아요. 다 뭐 심판 깨진다 그런 얘기지. 뭐 환상이 나올 때마다 다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깨짐 이후에 하나님이 확장을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깨져도 너희들에게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에게 내가 두 가지 약속을 해준다. 그게 11절과 12절이거든. 9장 11절 12절. 첫 번째 예배 회복.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정전이 깨져가지고 흩어져 버리지.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게 회당 아니에요. 회당이 교회의 원형이거든. 깨져서 흩어져서 오히려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 구원이었는데 이방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19장에 신에서는 언약이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택한 목적이 뭔지 아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근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이 깡통들이 뭐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가 선민의식으로 생각했잖아. 나만 사랑한다. 근데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만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이 깨짐을 통해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야 니네들 아모스서 다 알고 있지. 그렇게 다 깨지고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했을 때 9장 11절 12절 예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선민의식이 다 깨져버리고 만인 구원이 있는, 이방인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 같은 거 강요하지 말고, 그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불러주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신문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렇게 성경으로 결론 지으니까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야고보의 접근은 뭐였어요? 성경 말씀에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게 옳다 그 얘기죠. 너무 건전하죠. 그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고 성경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옳은 거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만 의지해가지고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야 돼요. 뭘 감시해야 되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저 설교가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가? 부합된 말씀인가? 아니라 그러면 디바인 노 아니라고 외쳐야죠. 목사에 대해서 공격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에 없는 소리 왜 합니까? 그러면 공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베레아 교인이 그랬죠. 사도행 10장 11절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성경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뭔가 없는 소리 해? 이상하다. 그러면 틀렸다고 얘기 외쳐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건전해지는 거죠. 만약에 목사만 믿고 따라가다가 뭐 그려놓겠지만 제가 가짜면 어떡할 거야? 다 같이 망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보세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베드로 말도 아니고 야고보 말도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 성경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나처럼 믿으라죠. 이단도 나처럼 믿으래. 미쳤어요? 너처럼 믿게? 성경대로 믿어야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내가 기준 돼도 안 되고 목사가 기준 돼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은요 위험합니다. 왜냐 유태인들이 이렇게 그 율법주의의 위험성이 있듯이 우리 한국에는요 샤머니즘의 위험성이 있어. 우리 피 속에는 샤머니즘이 흐르고 있어.
한국에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 불교도 샤머니즘이 튀어가지고 우리나라 정통 불교 아니에요. 샤머니즘하고 짬뽕에다 가지고 이상한 불교가 돼버렸어. 유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샤머니즘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점치는 그리스도인들 점치고 기독교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도한다 그러고 뭐 보인다고 예언 기도해 준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성경 말씀의 가치가 100억이라 그러면 혹시 엉터리 같은 그 기도원에 예언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10원이야. 아시겠죠? 굳이 가치면 100억 대 10원. 100억 한번 쌓아놓을까? 10원짜리 동전 하나. 10원. 여러분 자기 인생을 그런 예언 기도 같은 데 인생을 걸고 사는 바보 천치가 있어요. 10원짜리 엽전 같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뭐로 풀어야 돼요? 성령의 지지가 있어야 돼.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 두고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나갈 때 그때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성경으로 마무리 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명쾌해지고 투명하잖아요.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뭐 딴소리 아닙니다. 뭐 너절한 얘기 하지 말고 아까 심리학적인 얘기 했잖아요. 부족감, 불안진이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교만,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래서 그게 할례주의자가 나온 거라니까요. 이런 거 비난하는 거 그만하고 우리의 모든 논쟁이 벌어질 때 마지막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 또 하나 뭐예요? 성경의 이끄심이 있다. 순종해야 된다. 베드로의 논지, 야고보의 논지. 그리고 마지막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제 괴롭히지 마라. 할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이상 더 없다. 이게 선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도 지금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를 했잖아. 본질 아니니까 양보를 했잖아. 너희들도 좀 조심해 줄 게 있어. 유대인들이 너무 상처 입을까 봐. 첫째,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그거 신경 되게 쓰거든. 그러니까 그거 될 수 있으면 알면 먹지 마. 그 첫 번째.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제사 음식 저한테 갖다 주면 저한테 말 안 하면 저 잘 맛있게 먹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 제사 음식인데 그러면 안 먹어. 왜? 그건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 내가 제사 음식에 대해 굴복했다는 얘기. 근데 뭐 자꾸만 뭐 때리면서 먹으라 그러면 또 먹어. 별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이방 종교는요, 이방 예배를 드릴 때 그 신전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문화적인 더러움이 있거든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마. 그죠? 성전 그 매춘 같은 거 하지 마. 그 또 하나 유태인들은 피채 먹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목 매달아 죽고. 그래서 유태인들 죽이고 난 다음에 피를 다 뽑고 난 다음에 먹었어요. 피를 다 뽑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 고기 나올 때 피 다 뽑고 나오거든. 냄새가 없다고. 근데 목 매달아 죽으면 냄새도 있고 하여튼 좀 그렇게 먹어.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까 그걸 해줄 수 있지. 목 매달아 죽인 거 피채 있는 거는 먹지 마. 할례는 안 받아도 되니까.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배려해 주잖아. 그러면 이방인 너희들도 유태인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말고 신전 음란하는 거 그건 해도 안 되겠지만 하지 말고 목 매달아 죽인 거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거 배려해 줘. 그리고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장년들을 배려해 주고 장년들은 청년의 문화를 배려해 줘.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뭐 논쟁을 벌인 공의회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이 최종 결론이다.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자. 이걸로 마무리 지었다 그 얘기예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여러분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뜻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권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 살라고요. 부르심에. 그래야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철학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된 인생을 살 때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